영적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천편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실천적인 그런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온갖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11장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지식으로 계획된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고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인간적인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요, 이 구원의 문제에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사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 12장부터는 이제 뭐라 그랬죠? 11장까지는 이론편이라면은 12장부터는 뭐예요? 실천편이다. 실천편. 자,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적 예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편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2장 1절 넘어오면서 실천편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라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참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가장 능력이 있는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보면 이제 진을 만들어서 진별로 행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군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조사 하잖아요. 병력조사하는 거예요. 병력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진별로 이제 진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 사방에 진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파별로 세제파식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보면은 세지파식 이제 포진되어져서 전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보이잖아요. 성막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궤가 있는 성막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양사방에서 보면은 다 중앙에 모셔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오늘 우리가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이었다. 이거 이제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서 언약궤가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도 출발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서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요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의 중심도 예배였고 가시적인 위치상의 중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간과 예법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따지면요,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행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계획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예배부터 시작해요. 집을 짓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을 지어요. 성도는 모든 삶에서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만 되면 워싱턴에서 조지아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반사 역할을 잘 했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은 지금 예배가 휘청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뭐 해서 빠지고 그 먼지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은 목사님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아서 교회들이 많이 빠지겠구나. 그런데 요새는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오히려 목사님들이 회색이 돈대요. 회색이 도는데, 야, 날씨가 흐려서 많이 모이겠구나. 날씨 좋으면 다 놀러 가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또 예배가 이렇게 무뎌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떠나서 살면 겉으로는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약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영혼 자체가 여러분 지쳐가는 거예요.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그것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늘 예배를 드려야 되죠.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요일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데 늘 예배 드리는 이런 심정으로 사셔야 돼요. 사실 보면 처음에는 막 은혜 받으신 분들이 보면은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씩 다 빼앗기시죠. 그만큼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이렇게 예배에서 멀어지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회중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죠. 또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이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예배가 안 되고 안 죽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진짜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가져오잖아요. 그 성막에서 이제 번제단에 이제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는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죠? 각을 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제물을 잡다가 놓쳐버렸다, 안 죽고 막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물이 그 안에서 온통 날뛰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진짜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문제만 일으키고 난장판만 되어지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모든 자아와 내 욕망과 내 고집이 죽어야 돼.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죽여야 돼요.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없는 예배는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산 제물이 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산 제물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진다.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천명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주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확신하는 선언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내 자아가 죽어 있어야지, 진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 밖에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세대도 똑같고 오늘 우리가 살던 세대 다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도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였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인생의 목적과 가치로 두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를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더 두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기독 신문인가 보니까요, 이제 교단별로 이렇게 보니까 좀 통계치를 내놨는데 교인들의 현황에 대해서 통계치가 나왔어요. 우리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줄고
성도도 줄고.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교회 수는 늘었는데 교인 수는 또 줄어든 것 같고, 어디가 좀 성장되었는가 하면은 기장 쪽이 좀 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 쪽은요, 온전한 신앙이 사실 아닙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운 WCC라든지 WEA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교단이거든요. 그 세상과 좀 관심이 있는 이런 데는 좀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통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교단은요, 좀 교인 수가 많이 줄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도 보니까 옛날에는 1200만 개는데 대충 잡아보다 한 800만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인 수가. 많이 줄었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런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늘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병에 시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면서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부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을 저질러도 나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 생활면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예배자는요, 이 세대를 살다 보면은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이런 세대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고난인 거예요, 고난. 이걸 가지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환난 가운데 넘어뜨려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올곧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 끝을 알잖아요. 시편 14편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 누구에게 계세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 거예요. 악인의 세대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뜨릴지라도 내 믿음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인 청교도들은 성속 이혼론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배우셔야 돼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 짓는 일도 거룩하다. 심지어 직업을 소명이라고까지 불렀다는 이야기. 천지 곧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 모든 일을 다 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사회활동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 전체가 변화되어져서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되어지고 정직한 전통과 도덕이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하니 뭐 거룩한 척, 올 때도 보면 거룩한 척, 갈 때도 보면 거룩한 척. 그렇지만은 나가서는 예배와 완전히 떠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다고 해요. 부흥회 마지막 날 어떤 집사님의 부인이 이불을 싸들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교회에 나오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불 싸들고 교회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단,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물론 농담으로 지어낸 그런 말입니다만은 이게 어쩌면요, 지금 이 세대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천사 같은 엄마가 되고 천사 같은 남편이 되고 천사 같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집에 가면은 전혀 딴 모습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과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해야 돼. 예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 여기 교회 안에만 계시나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옷자락에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생활 속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생활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모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지 않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곳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잠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보면은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 한영이 이런 거 없어서 그렇지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성인 모습을 그대로 다 하고 어쩌면요 더 심각한 그런 모습들조차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분별이 안 되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세상에 익숙해져서 세상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너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이 성도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한 무리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원래는 우리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무조건 세상을 배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취하지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취할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늘 내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늘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꾸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분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과 내가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누군가를 만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더 선명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영적 예배의 주인공인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있나?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까지 주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죄만 지었다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